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참 아쉽지만 우리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바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중요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성경 봉독가 기억나나요? 성경 봉독가를 보다 보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간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떼어내 버립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당시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 그 귀신이 없어지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내쫓은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데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굉장히 엄청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다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잘못도 없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런데 바울은 기분이 나쁘다고 막 복수하겠어. 너네 내가 나가면은 복수하겠어.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을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크게 했나봐요. 그러던 중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났습니다.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고 그 당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도 다 풀렸어요.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면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간수가 혼자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지진까지 났잖아요. 간수는 자신의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말 큰일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에는 간수가 지키고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은 그 죄수들의 원래 감옥에서 있어야 하는 만큼 그 형량만큼 간수가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은 그 간수가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 합쳐갖고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와 큰일 났다.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내가 앞으로 정말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요. 내가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바에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간수님,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문이 다 열렸는데도, 쇠고랑이 풀렸는데도.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수는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걱정돼서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간수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있는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니까 자신과는 뭔가 다르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바울은 몸도 많이 맞아갖고 몸도 정상이 아니고 지진까지 나가지고 막 먼지도 뒤집어 쓰고 완전 거짓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지처럼 보이지 않고 죄수처럼 보이지 않고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요. 간수는 그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결국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그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바울에게 찾아갔습니다. 바울의 상처를 씻겨주었고 식사를 대접하였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가 바울의 말을 믿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즉 간수로 인해서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간수와 가족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간수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간수를 통하여서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친구와 가족과 친구들이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어요. 간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상처를 씻겨주고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간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막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한다면 분명 누군가는 우리의 사랑의 말을 듣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때에 분명 바울에게서 빛이 난 것처럼, 바울이 특별해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고 우리의 삶이 특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특별함을 알아보는 누군가가 있을 거고 그 빛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너의 특별함은 어디서 나는 거니?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알면 된다라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고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소중하고 값지고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값진 삶을 살아간다면, 소중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의 가정도, 내 주변의 친구들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교회도 더 기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6시에 땡기도 하고 있잖아요. 잊지 않고 6시 땡기도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진심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소중한 삶을 살아갈 걸 믿으면서 우리 다음에 만나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매일매일 하고 있는 6시 땡기도 잊지 않았죠? 매일매일 6시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기도 시간 꼭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저번 주에 진우쌤이 광고했던 우리 앞으로 초등교회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들 혹시나 못 보낸 친구들이 있다면 각반 선생님들께 문자나 카톡으로 선생님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또는 아직은 교회 가기는 조금 무서워요, 이런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기도도 까먹지 않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